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개역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7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요엘서 1장으로 갑니다. 요엘서 1장 1269페이지 1269 요엘서 1장 2절 3절 두 절 합동합니다.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1269페이지 요엘서 1장 2절 3절 다같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주장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의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 후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이 예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5 73주년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모든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했던 큰 전쟁들을 보면은 성경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3차 중동전쟁, 6.1 전쟁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전쟁 규모나 이런 걸 봐서는 아랍하고 그 전쟁은 한마디로 그건 게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에집트를 6일 만에 완파해버립니다. 시나이 반도를 빼앗았고 북쪽에 있는 골란 공원도 뺏어버리고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전쟁을 보면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 다이안 장군이 전쟁하기 전에 선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가 막힌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6일 만에 완전히 승리합니다. 애국 군대들은 러시아산 그 첨단 무기들 수십억 달러치를 싸우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그 나눌 것인데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UN 93개 나라 중에 67개국이 도와서 세계 나라의 72%가 도와서 우리나라가 살아난 나라예요. 우리는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6.25 같은 전쟁을 다시는 당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사실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6.25 전쟁에서 일어났던 5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25를 우린 73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고건사님 말고는 6.25를 경험한 세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공산당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다음 타자가 어디냐면요, 대한민국 아니면 대만이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저도 여러분도 눈 하나 깜빡도 안 하고 걱정을 안 합니다. 설마 이러죠. 설마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상. 대만 아니면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요, 미국의 15대 국무장관이었던 캐스퍼 와인버그라는 사람이 더 넥스트 워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 기고한 걸 보면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내전이라는 거예요. 6.25 전과 6.25 전쟁과 똑같은 내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실상은 내전으로 국민들 한 10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주도에서 여순에서 여러 군데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군인 50%가 내전에 투입됐었어요. 군인 50%.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뭐가 다르고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이걸 깨닫고 우리는 앞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해방이 1945년에 됐죠. 그런데 1950년 6월 25일이 전쟁이 시작되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오늘까지 살았고 그 6.25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45년 이후 이 남북은 냉전 체제, 소련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고 패권주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좌우익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1948년 4월 3일에는 제주도 사산 사건, 그 다음 10월 29일에는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0년 6.25와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게릴라전을 포함해서 정치적 대립으로 10만 명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념적으로 이 공산주의와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지금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다 당시 이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거죠, 당시에. 1950년 5월 30일에 재헌국회 임기가 끝났습니다. 총선이 실시됐는데 의석 210명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아가지고 여당이 30석으로 넣었대요. 여당 30석. 그 다음에 무소속이 126명. 이건 말도 안 되는 혼돈 상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력은 북한군이 20만 1000명, 그 다음에 남한군은 10만 3,800명 정도. 그 다음에 북한 항공기는 226대고 우리는 22대, 북한 함정은 110척, 우리는 36척, 북한의 화포는 2,500문, 우리는 1,050문, 북한의 전차는 242대, 한국에는 한 대도 없었어요. 이 탱크 말이죠. 그 다음에 6.25 직전에 전방 지휘관들이 대거 교체돼가지고 남해에서 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류의 전쟁이 났다고 그래요. 사단장, 여단장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연초 되면은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단 소속이었던 이연대가 춘천 육사단으로 이속되어서 병력이 서울에서 홍천으로 이동하던 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부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국 8개 사단이 있었는데 4개 사단은 38선 그 미만의 지역에서 게릴라 소탕전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농활이 뭐냐면 농촌활동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전부 다 휴가를 내보내줘가지고 그때 전쟁 났을 때 일선에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에 출군을 시작해서 1949년 6월 말에는 군사 고문단
95명 외에는 완전 철수 군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미군이. 그 다음에 49년도 8월에는 소련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고, 또 10월에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중공이죠. 지금 중국이라는 데 옛날에 중공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정권에 힘을 부여했고, 이제 남한에서는 미국이 뭘 발표했냐면은 1950년 1월 10일 날 에치슨 라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미 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는 그런 발표를 에치슨 국무장관이 발표를 한 다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5가지 기적은, 첫 번째는 6월 25일 날 전쟁이 딱 발발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런데 그때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옛날에는 연합사 사령부 총사령관 거였던 사람인데, 민주당 출신 35대 대통령 트루만이 휴가 중에 있었습니다. 미주리주에 있는 자기 사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남침 보고를 받고 이틀 후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참전과 파병을 전격적으로 이틀 만에 결정했어요. 이때는 에치슨 라인이 유효했고 한미 간 방위 조약이 없었고 미국은 참전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경에서 모든 침공을 스톱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다 보니까 안보리에서 유엔 전 회원국의 이 결의를 집행하고 모든 원조를 유엔에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은 미 공군과 해군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군에게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의 신속한 결단이 우리나라를 구했고, 특히 미 공군의 한국전쟁 작전 명령을 하달하고 미 육군이 한국전쟁에 곧바로 참전했어요. 그래서 전쟁 발발 일주일도 안 돼요. 일본에 주둔하던 그 미군들이 한국으로 다 건너옵니다. 이 신속한 결정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에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우리나라 73년도 여의도 집회 왔을 때 100만 명이 넘게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냐면은, 한국에는 공산당 지배하게 되면은 약 50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구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메가더 장군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도움을 줬고 어느 책을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건너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스탠포드인가 어디 대학에서 그분이 학교 다닐 때에 같은 반에 룸메이트가 당시에 국방부 차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루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2차 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던 그런 장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단력이 있었던 거죠. 이거 민간인이보다는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6.25가 나자마자 50년 8월 말부터 부산 초량교회에서 통해 자국 기도회가 250여 명의 목사 장로부에서 기도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그 전에는 내용을 보면은 무인곳마다 놀라운 그런 어떤 성령 집회가 있었다. 하나의 부르짖어 기도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엔 상임이사국의 참전 결정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유엔 상임이사국은 당시는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렇게 5개국인데, 이때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고 장개석 총통의 집에 대통령이었던 대만이에요, 대만. 원래 중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쫓겨서 지금 대만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이사국 중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유엔 파병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데 소련이 불참한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큰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한 대사가 남침 사실을 보고한 시간은 한국 시간 25일 오전 10시였어요. 그런데 국무장관 에치슨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안보리 소집을 건의합니다. 12시 30분에 미 국무부는 유엔 사무총리 안보리 요구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26일 날 오전 3시에 안보리는 침략 해오라 선언하고 철수하라고 요구를 하죠. 북한군이 이를 무시하고 남침하자 28일 날 유엔은 제2 안보리를 소집하고 회원국들에 대해서 북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 한반도의 안전을 회복하는 데 모든 원조를 한국이 하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불참하는 바람에 네 나라가 만장일치로 파병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한국의 이제 파병 결정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증명된 건 왜 안 했느냐면요. 그 당시 중국의 지금 마오쩌둥 공산당이 막 득세하고 있으니까 소련 그 당시 스탈린은 이재의 그런 전략을 썼다고. 이재라는 건 뭐냐면 오랑캐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이재이. 스탈린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 간의 우호관계 수립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나면 자기는 유럽을 먹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참했는데 6.25 전쟁은 그냥 터진 것이 아니라 1950년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50여 차례나 승인을 요구를 했대요. 스탈린한테. 그런데도 안 들어줬다가 50년 초에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27일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회의에 소련 대표를 불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그 안보리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93국이었는데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어요. 16개국은 파병하고 그 다음에 5개국은 의무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물자 지원한 나라가 40개국, 복구 지원국이 6개국, 그렇게 해서 72% 한국을 도왔다. 그리고 북한군이 남한을 지금 서울을 점령하는데 3일 7시간 30분 걸렸대요. 그런데 점령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공백을 뒀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남로당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 박헌영인데 박헌영이가 서울까지만 내려면 나머지는 싸울 필요도 없다. 인민 봉기로 말미암아 그냥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일주일 동안에 유엔군이 파병하고 모든 일이 준비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을 완전 전체를 뒤집어봤어요.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이죠. 지금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북한군은 낙동강 전투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한 지역의 90%, 인구는 92% 이상을 수중에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남은 지역만 점령하면 그냥 끝이 나죠. 그때 낙동강 전투 하는 중에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귀신 잡는 해병대가 그때 발생하죠. 그 당시에 대령이었던 김성은 대령, 나중에 장군이 되죠. 이분을 통해서 신출귀몰한 그런 크리스찬들의 어떤 역할로 말미암아 그 낙동강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은 그 미 합동참모부 해군 수뇌부가 이 작전에 대해서 성공의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5,000분의 1. 왜 그러냐면 일을 하려면 수심이 50m는 돼야 되는데 이 조수관만 차가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작전을 하는데 서너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면 완전히 유엔군이 그냥 참살당하는 그런 위험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전에도 보면은 TV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첩보전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9월 15일 날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그 다음에 10군단 병력이 탑승한 대규모 선단이 인천 앞바다에 집결하고 총 인원이 7만 5천 명이 투입된 작전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서 5천분의 1의 확률의 이 작전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날 인천을 탈환하고 인천에 주둔했던 북한군 2,000명을 아주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투입됐던 북한군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제 보급로가 끊긴 도간에 든 쥐가 되버립니다. 그러면서 후퇴하면서 많은 양명을 이때 학살했다고 해요. 이러므로 말하면 2004년 작전으로 아군을 한 14만 명 이상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고 9월 28일 날은 서울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래서 세기의 군 전문가들은 메가다의 인천 상륙 작전을 당시 세기의 도박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이거 완전 도박이라는 거예요. 5천분의 1은 도박의 확률도 안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국제시장을 보신 분 손 들어봐요.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안 봤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흥남 탈출 사건이거든요. 흥남. 이제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됐는데 문제는 중공군이 10월 19일 날 100만 명을 투입을 해서 인해서 이전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뭐 죽어도 끝도 없이 밀고 들어오니까 방법이 없어서 우리 연합군이 북한 개마고원의 장전호 전투, 그것도 영화에도 나왔을 거예요. 이 전투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피난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흥남에서 흥남 부두에서 철수 미군과 국민들을 철수시키는 작전이 시행됩니다. 당시 지휘관은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이었는데 1950년 12월 10일부터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군인 10만 5천 명과 피난민 약 10만 명, 전투장비와 군수물자를 철수시키는 그런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수시키면서 마지막 배 그 내용이 지금 그 국제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이 배가 미국 쪽의 배인데 길이가 196m, 폭이 20m, 7,600톤급 민간 화물선 메러스트 빅토리아호였대요. 이 선장에게 이 장군이 미군 대령이 묻습니다. 이 화물선을 태울 수 있는 여유 정원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12명 태우면 된다. 12명. 그런데 12명 태운다는 그 배에 몇만 명을 태웠냐면 14,000명을 태웠어. 14,000명.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요? 12월 달에 얼마나 춥고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되는 그런 추위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4,000명이 탔었고 부상자가 17명 탔었는데 그 중에 12월 20일 밤 9시 30분부터 승선을 13시간 40분 동안 승선을 시켜요.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고 그 배의 선장은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과 같았다고 해요. 23일 날 오후에 흥남부를 출발했는데 당시 중공군 보병부대가 6km 앞까지 진출했었고 적군이 설치한 4,000개의 기뢰가 바다에 떠 있었다고 해요. 영하 20도 사태에서 그 혹한과 폭설이 몰아치고 있었고 그런데 24일 날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배가. 근데 부산에 도착했더니 부산에는 피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을 하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거제도로 옮겼다고 합니다. 의사도 약도 없고 음식도 없이 마시지도 못하고 추위에 굶주린 사람들,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고 그런데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3일간 800km를 항해해서 거주도 장승포항에 입항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우시네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항해 중에 14,000명을 태웠는데 5명이 늘어났대요. 5명이 태어났대요. 아기가 5명이 태어나서 거기에 선장의 기록에 보면은 항해 중 5명 탄생, 사망자 없음,
14,005명 무사히 상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 당시 이 배에는 상당수의 교인들이 아주 교회별로 많이 탔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다. 이제 그런데 이 6.25의 미군의 참전 숫자가 얼마였냐면 178만 9천 명이었어요. 178만 9천 명 한 병원에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출소하고 또 오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178만 9천 명이었다. 전사자가 54,256명, 실종 8,177명, 실종은 다 죽은 사람들이 사실상 시체를 못 찾아서 그렇죠. 그럼 6만 명이 넘고 포로가 7,140명, 부상이 103,284명, 합계 172,847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 중에 대통령, 장관, 장군의 그런 아들들이 몇 명이 최고위층 아들이 140명이고 참전 중에 35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당시 미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이 여기에 투입됐는데 그 아들 리미트 프리트 중위가 조종사로 왔어요. 근데 그 편지도 제가 읽어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왔는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폭격당하다 B29를 운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전교 54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한미 상위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결성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바리 상위 방위 조약이 지금 일방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끝까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뭘 미국을 도와줍니까?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한 사람의 머리가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기독교를 달라고 했는데 그가 나중에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정치를 그 밑에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혼돈 속에 빠뜨린 그런 잘못은 있지만 그는 목사 못지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했던 대로 15대 미 국무장관 캐스퍼 와인버거가 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망하면 뭘로 망하느냐?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전에 일어나서 일어난다. 내전은 뭐냐면요. 한국에 침투된 간첩들 혹은 간첩화된 그런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중요 시설 우리가 봐요. 핸드폰 하나도 기지가 이게 불이 타거나 그러면 먹통돼 버려요. 전쟁 나면은 카드고 물이고 전기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중요 시설만 파괴하면 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군인이 많아도 총탄이 보고만 안 되면 소용없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안전 불감증이 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북한에서 지금 지령하고 남한을 이 내전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주한미군 철수예요. 종전선언이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종전선언이 일어나면은 한국에서 종전이 되고 종전이 되면 유엔군의 형태로 미군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예를 들어 북한이 소형의 어떤 핵폭탄을 가지고 서울에서 하나 터뜨리고 한국에 한 두 군데 터뜨려도 아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걸 군사 파견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몇 달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에 우리나라는 폭삭 이미 점령 당하고 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파와 좌파가 예를 들어서 서로 대모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총질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전으로 되면은 군인도 경찰도 속수무책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 유엔군 철수, 그리고 이제 연방제로 통일돼서 남북이 하나 된다는 것은 생각은 좋지만 그건 불가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강한 군대를 소유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뚫으려면 강해야 되고, 우리도 핵무기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첨단 그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걸 보면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대단해도 내전이 일어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와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났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미군이 갖다 준 강냉이, 빵, 죽, 그 다음에 우유, 별거 다 얻어먹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까지도, 그 60년대 같은데요. 그것처럼 미군이 갖다 준 그런 구호품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상당수가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근데 미군은 어디 나라를 가도 보면 그 나라를 점령하는 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 평화유지의 형태로 있다가 빠져주지 그냥 점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 김일성이가 그랬대요. 김일성이 한 얘기가 앞으로 살려면 미군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미국하고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1000년 원수고 일본은 100년 원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국의 옛날 고려 때, 조선 때 그 당한 걸 보면요,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일본 36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공산주의를 갖고 표방하는 나라들은 한국을 점령하고 속국화하고, 만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쓴 책 중에 보면은 10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이상. 그리고 수백만 명이 일본으로 건너간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실상 일본 정부에서 한국 난민이 올 때에 대응하는 그 대책까지 세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안전불감증이 있대요. 주일날 다들 휴가 나가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첩보전에서 계속 이런 말이 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6.25 같은 일이 다시 없으려면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지금 북한은 35,0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하여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히면 거의 죽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평화를 얘기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부강하고 더 군대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주는 입장이 될 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지. 우리나라의 어떤 국군의 기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풀어져 버리면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무너지려면 금방 무너져요. 월남미, 월맹 때 무너질 때 군사나 이런 모든 것으로는 월맹하고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중에 기가 막힌 건 월남에, 그런 한마디로 간첩에 속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의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하니까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이 가시가 되니까 다 제거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바로 깨닫고 6.25의 그 참상과 고통과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하나 되는 것만 좋아하고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현재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아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가 발생한 지 73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그날도 주일에는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깨어있지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후대에 전하지 못하는 안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와 더러운 원수마귀가 획책하는 전쟁의 위험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고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고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다투고 좌로 우로 지역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이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에 있는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북한에 있는 교회가 이제 지상화될 수 있도록 순교자들이 하나님 세운 그 하나님 고통과 하나님 피땀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제 북한의 모든 우상과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국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감사하며 깨있는 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